오늘은 계시록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는 내 보호자에 함께 앉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정말 좋은 교통과 통상의 요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서는 상업과 그리고 경제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백만 장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대형 극장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한 경기장도 있었고 또한 목욕탕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방에서는 염색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까맣게 윤기 나는 검은 양이 사육되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고가의 그런 모직물들이 생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계곡에서는 온천들이 위치해 있었고 온천의 물들은 항상 많은 양의 미지근한 물이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약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부르기아의 분말로 불리우는 유명한 안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이 약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라오디게아는 전체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로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일례로 이 도시에는 주 60년경에 이 성읍을 덮친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재건 보조금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성읍을 부흥시킬 정도로 그 부요함을 자랑했던 그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초창기에는 건실하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자기 잣대가 아닌 주님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이러한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그 주님은 내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성도들 역시 전반적으로 부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백만 장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들을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평가 기준 자체가 바로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 즉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잣대로 자신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잣대란 무엇인가? 이들의 잣대는 세상의 잣대였습니다. 황금 제일주의가 바로 그들의 잣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것을 바쳤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부유한 성도라고 착각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황금주의에 젖어 있어서 물질적 부여는 곧 영적인 부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기준인 예수님의 잣대로 평가해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요한 것이 아니다. 공고하고 가련하다, 불쌍하다, 부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평가한 것 전혀 다른 예수님의 잣대의 평가이다.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부요해가지고 부요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임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자신들이 즐겁고 유익한 것만을 취하면서 자아 도취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말을 해가지고 겁을 줍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영적인 자아 도취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의 잣대가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잣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 바로 주님의 잣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잣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할 때 나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나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주님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잣대로 스스로 평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으로 인한 공고나 또 영혼과 인격의 빈곤함으로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됨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너는 영적인 소경이야, 너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영적 소경임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약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성도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세상에 속한 자신의 잣대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한다면 이 사람은 곧 예수님의 눈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입은 옷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이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모직물이 아까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직물이 많이 나온 그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 역사의 배경을 따라서 알게 되면 더 이해하고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직물의 명상지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적 특징에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멋진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고가의 옷들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은 인간 생활에서 식량 주거와 함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옷을 입은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구별되는 점의 하나이죠. 현재 인류 사이에서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외부의 세계와 차단된 곳에서는 극소수의 인종들 뿐입니다. 여러분 옷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더위와 추위를 또 이렇게 통해서 옷을 입습니다. 조절해서. 또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옷의 기능이 점차로 장식성, 사회성이 가미돼서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멋지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연스러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 그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 있다 해도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행동들이 옳은 행동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멋진 육신의 옷은 입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옷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세상이 좋아할 만한 옷을 골라 입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할, 반드시 갖춰야 할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옷을 입은 걸 보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아마 크리스찬들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들의 옷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상은 벗었다라고, 벌거 벗었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직 자신들의 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는 질 좋은 양모로 그렇게 가리고 다니면서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 죄의 더러움, 그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수치였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옆에 분들은. 여러분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에서는 흰 옷은 대개 의와 정결과 여러분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절에서는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속죄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이 칭의의 옷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좋은 그런 옷들을 입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환경에 맞게 그렇게 그들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 옷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리는 옷을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옷을 입기를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한 옷만을 사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해진 칭의의 옷과 의로운 옷을, 의로운 행실의 옷을 사서 입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복인 그리스도의 옷을 값없이 사서 꼭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새로운 영적인 옷을 입고 육적인 아름다운 옷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성령으로 영적인 그런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당신은 안약으로 눈을 그렇게 치료하는데 권위가 있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의과대학은 명성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너희 눈을 많이 치료한다고 해도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발달한 의학으로 육신의 눈은 밝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 육신의 것만 관심을 가질 뿐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소경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보고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소경은 단지 불신자들을 놓고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크리스찬, 주의 종들이 지금 영적 소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소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지금 소위 크리스찬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하나님의 종 안에도 많은 영적 소경이 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중에도 영적 소경이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 중에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덕적 진리,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진리에 대한 불신과 이선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애곡하기까지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래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처방전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처방전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주면 그 처방된 약대로 먹으면 감기가 낫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처방전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안약을 사서 보이지 않는 눈에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 안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약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약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의 약을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 영적 소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안약을 값없이 사서 한번 발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돈 가지고 오라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돈 없이 값없이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야 하신 분들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를 위한 주님의 처방이다.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처방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눈만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인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영들 분별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 영들 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정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분별함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단이 주는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죠.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나는 세계의 영적인 부흥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부흥사 감히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에게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에게 작정하신 그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 분별력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들 분별하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밥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회개하고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회개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를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실은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는 분리할 수 있는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바른 회개는 열심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앞서서 열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뭐냐면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는데도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혹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중에도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열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그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회개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열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로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16절에 더욱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제스토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뜨거워지라 이렇게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을 내라, 이 말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데서 진실하고 진지한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고 불타는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해서 회개합시다. 열심을 해서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사단입니다. 회개하라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마음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왜 회개해야 돼?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나는 죄 진 게 없어. 내가 언제 죄 지었어?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했더니 내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깨달게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설거지할 때, 뭐 할 때, 아무튼 뭐 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한 사람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욥입니다.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윗 어떻습니까? 밧세바 사건 후에 죄를 깨달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주의 성신이 떠나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니까 열심으로 죄를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죽음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렇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죽음에서 면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치명적인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열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죄 중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매달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미지근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즉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단 1분도 단 1시간 내에 그런 여유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토하여서 내침받을 절대절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죄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이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것은 곧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 라는 거죠. 이 약속은 정말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란 어떤 성도를 말하는가? 이기는 자는 어떤 성도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미지근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이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미지근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회개하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회개하고 삶의 모든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맡기는 것. 즉 본문은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하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조롱과 그리고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철저히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단번에 이기시고 그리고 이기신 뒤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그렇게 얻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 영광, 이렇게 힘들게 얻은 보좌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기는 자들이 앉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좌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앉게 된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보좌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통치권.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렇게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죠.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실제로 이기는 성도가 새 하늘과 그리고 새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주를, 천지 만물 우주를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거야.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게 되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감독하는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그 우주 만물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난 너무 기쁜데 여러분은 별론가 보네. 그냥 돈 주면은 좋은 것입니까? 물질 그냥 팡팡 주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낼 편지에서 우리가 천사들의 일과 임무를 정하고 감독하게 될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안 기쁩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우주 만물이 영원토록 무궁토록 다스리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고 싶다면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질병에서, 신앙생활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문제를 이기십시오. 질병을 이기십시오. 신앙생활에서 나를 괴롭힌 모든 것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비록 여러분 현재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어느 한 세대에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비슷하게 놓이게 될 만 세대의 성도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는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황금 만능주의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황금 사이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2000년 전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는 곧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고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